재밌는 그림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밀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밀레는 농민화가 농민들의 화가로 불려졌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농민들을 그린 화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랄까요, 당시 미술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멋진 미술계에는 그런 주제는 조금 없어 보인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연을 그릴 때도 실제와는 다르게 좀 더 이상화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미화시켜 그렸던 당대의 고전주의자들은 르네상스의 3대 천재 중 한 명이죠. 자신들을 라파엘로의 추종자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농민들을 네덜란드의 전통 풍속화에나 어울릴 법한 주제라 생각했고, 때문에 그들을 희화화시켜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준 있는 그림은 수준이 있는 대상을 그려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밀레는 이러한 고전주의 화가들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지금처럼 변질된 미술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라파엘로 훨씬 이전의 시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자연을 모사했던 그 시대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테오도르 루소와 함께 시골 마을 바르비종에서 바르비종 화파를 형성해 자연 속에서 소소하고 평화로운 전원, 그리고 농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밀레는 단순히 여러 대상과 모델 중 하나로 농민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밀레는 하나님께 정직했던 라파엘로 이전의 시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했던 그 시대를 재현시킬 모델을 농민들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1850년 파리 살롱전에 씨 뿌리는 사람으로 입선을 하게 되는데요. 당대의 큰 문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형 캔버스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꼭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기독교의 성인이나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 그리고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위인들 혹은 귀족들을 대형 캔버스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아니면 50cm도 채 안 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흐의 그림들이나 르누아르의 그림들도 실제로 굉장히 작습니다. 다시 씨 뿌리는 사람을 살펴보면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씨를 이렇게 오버해서 과한 동작으로 힘차게 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정도 매우 비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밀레는 농민들을 영웅처럼 역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전주의 화가들처럼 자연과 사람의 이 MSG를 쳐서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노동하는 모습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룻과 나오미를 모티프로 했던 이삭 줍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극적인 사건도 없고 줄거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 명의 여인이 묵묵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름답거나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밀레는 이렇게 오직 농민들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레의 그림에 등장하는 농민들은 아카데미파의 그림에 등장하는 영웅들보다 오히려 더 깊은 품위를 지니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엄숙히 고개 숙이게 합니다. 밀레의 그림에서는 땅에 충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종교적인 진지함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당시 한 비평가는 빠른 산업화로 인해 메말라가며 믿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생명의 원천이 되는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고귀한 인간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그의 그림들을 평가했습니다. 밀레는 어떻게 농민들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을까요? 당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위정자들과는 반대로 농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기본된 모습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창조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창조절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땅과 결실에 대한 이야기와 정직하게 수고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여러 부분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밭을 갈아야 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전에 중요한 전제가 있으니 씨는 어디에나 뿌려진다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씨가 뿌려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나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어느 특정 대상, 특정 장소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심겨지고 그 씨앗이 어떠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변적이므로 어느 한 상태에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옥토를 할지라도 부지런히 밭을 갈지 않으면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반대로 지금 내 마음밭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은혜의 밭으로 경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직하게 밭을 갈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밀레는 나는 화가이기 전에 농부다, 사람이기 전에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술가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정직한 수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밀레가 살았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정직하게 수고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잊혀졌을 때 직업에 귀천이 생기고 이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정직한 수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곳에 씨가 뿌려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대로 둬서도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 우리는 계속해서 갈고 경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은혜의 땅을 일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밀레가 나는 화가이기 전에 농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